책방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책을 보니까 천개의 고원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은 들레저라고 하는 사람하고 감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저는 그 두 사람 다 모르고 제목 때문에 그 책을 사왔어요. 900페이지 되는 책인데요. 그래 읽어보니까 유명한 프랑스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막 읽다가 한개쳤어요. 그런데 그 책 속에 노마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노마드. 그 노마드를 가지고 서울대학에서 강의를 오래 한 젊은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 강의를 그대로 녹음을 해가지고 책으로 냈는데 그게 노마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들레지가 쓴 책은 900페이지 정도예요. 이진석이라고 하는 이진경이라고 하는 이 서울대 학자가 쓴 책은 거의 배 가깝게 많이 썼어요. 공부를 한 사람들은 잔소리를 하려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 이진경 교수는 아주 강의를 잘했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이 이럴 때는 입을 어떻게 해가지고 말했겠다. 이럴 때는 공중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읽어봤는데요. 가장 제 마음에 자극을 준 것은 영토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천개의 고원에서 사람은 영토화, 그리고 탈영토화, 그리고 재영토화 그랬어요. 그리고는 얼굴 없는 몸통 이따 소리를 막 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가지들의 영토화 얘기입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이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참말 거짓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요. 예수님 없어도 다 먹고 살고 예수님 없어도 다 성공하고 예수님 없어도 북한 예수님 없어도 원자탄도 만들고 뭐 미사일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 요한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를 떠나봐라. 그러면 너희는 끝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예수님을 떠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신자들은 그런 말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은 시대가 자꾸 바뀌어 가니까 아까 그 천개의 고원 쓴 미친 사람들 같이 시대가 미쳐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잠꼬대를 하지 마라 그럽니다. 뭘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우연히 폭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명이 나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그 바닷속에 이렇게 그 구멍이 뚫려가지고 바닷속에 막 뜨거운 물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때 그럴 때 생기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플라스틱에 그 전기 쇼크를 줬어요. 그래서 자꾸 전기 쇼크를 줬더니 화학 물질이 모아져서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해도 매년 기독교인들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신앙인들은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못 살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학자들 가운데 깨달음이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떠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혼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제가 목사를 해도 어떤 때는 막 엄청 바빠서 제 40대 되기 전에는 아무도 쉴 일 없습니다. 엄청 바빠서 주일날이 오는 걸 안 생각하죠. 그랬다가 이제 금요일쯤 되면 아이고 주보를 해야겠네. 그래서 생각하면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밤새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엄청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때는 내가 신앙을 하는지 목표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바쁘면 그렇게 돼요. 언제 사람이 예수를 떠나는가? 저는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안 떠나는가? 이런 조건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 얘기를 쓴 책을 꺼내가지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와, 그때는 왕도 있고 각 성을 지키는 성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나 성주나 모든 자기 밑에 있는 이 백성들이 자기 신앙을 갖도록 해요. 자기가 믿는 걸 믿도록 강요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 왕들의 그 행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성주들이나 오늘 우리들의 믿음만큼도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진짜 자기가 신자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로마 캐톨릭이 온 세상을 다스렸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교황의 비율을 맞춰야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자인 척 한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신앙을 갖도록 강요했습니다. 참 잘못된 거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얼마나 괴롭혔는가 그러면 이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다른 종교개혁자들 말을 듣고 그쪽으로 선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 사람들을 고문했습니다. 잡아다가 막 고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주님이 믿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놔줬어. 근데 그렇게 성주님이 믿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 종교개혁 시절을 자상하게 쓴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얘기를 보면은 그때 일반
시인자들이 사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신앙을 지켰을까? 그 저자도 그렇게 썼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전쟁도 하고 막 그랬죠. 캐톨릭하고 신교 전쟁을 했죠. 막 죽였어요. 서로 막 죽였죠. 막 죽이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표들 모아가지고 회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는 누구든지 그냥 이 주권자 상관없이 캐톨릭을 믿어도 되고 신교를 믿어도 되게 허락하자. 그렇게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고 나서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협의한 다음에 괜찮아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캐톨릭 성주들은 캐톨릭이 아닌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선생을 안 시켰습니다. 또 지적 능력이 있어서 공무원을 할 수 있어도 공무원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지금은 사립대학이 많지만은 그때는 대학이라는 게 전부 왕이 세운 대학이에요. 그래서 대학이 바로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생활을 한 대학 교수들이 넉넉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책을 쓴 겁니다. 사실은. 근데 캐톨릭 성주나 캐톨릭 왕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신교 사람에게는 대학 교수직을 안 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그때 대학 교수직을 못 맡고 밖에서 고생한 사람들 속에 위대한 학문적인 책을 남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교인이라고 해서 대학 교수 못 됐어요. 영국은 종교 개혁을 무엇 때문에 했느냐 그러면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누라 없애버리고 새로 장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교황이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감옥에 가둬버리고 헨리 8세가 우리는 영국의 교회를 따로 세운다.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그게 앵글리칸 처치예요. 근데 이 앵글리칸은 명색은 신교입니다. 로마 캐톨릭을 반대했으니까. 근데 앵글리칸 사람들도 영국에서 지식인들에게 학자의 자리를 안 줬습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일반 신자들은 외국으로 쫓겨나면 쫓겨나고 죽으면 죽지 캐톨릭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사람은 지극히 적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에게서 안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절대 예수에게서 안 끊어졌어요. 예수님 왜 나를 떠나서는 그런지 우리 잘 모르죠. 하여튼 특히 우리 신교 처음 생길 때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 엄청 많이 희생됐죠. 엄청 죽임을 당해도 예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이죠. 15장 8절에. 저는 이 집에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생 때 프랜시스 베이컨이 쓴 책을 보니까 잠들 때 그냥 자지 마라. 침대 모퉁이에 꼭 책을 놓고 잠자리에 들어라. 침대에 누워서 금방 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대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5분 내지 10분은 신경을 해야 잠이 드니까 그 시간 5분을 신문학 책을 읽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3년 이내에 너는 신문학 학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저도 침대에서 책 많이 읽었는데 눈 나빠지죠? 아니? 눈 나빠져. 이 집에 그런 생각이에요. 왜 신문학 책을 많이 안 읽었을까? 그런 충고를 받거든. 더 많이 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가지죠. 가지인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팍 오는 게 뭐예요? 무슨 열매? 우리 교인 몇 명 안 되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해볼까? 무슨 열매를 생각하냐고 해볼까요? 무슨 열매? 우리는 이럽니다. 맨 처음에 생각하는 열매가 의젓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생각하는 열매가 뭐예요? 남에게 베푼 사람. 그 다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남을 포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요한복음이 얘기한 열매 아닙니다. 요한이 그런 열매를 요구했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 밖에도 많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사실은 아주 어려울 때,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시지만은 누가 막 차에다가 빵 싣고 와. 그래가지고 나눠줘. 거기 기독교인, 안 기독교인이 있으면 기독교인이 더 빨리 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기독교인이 더 빨리 받으려고. 기독교인들이 더 열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빨리 받으려고. 근데 안 기독교인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은 뒷짐지고 더 버티고 있어요. 저렇게 많은데 하나씩 다 죽었다면 나도 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말한 열매가 아닙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이것은 한 개의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개의 가지가. 나는 한 개지만은 한 개의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가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가 뿌리를 내려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얘기와 같이 예수에게 뿌리가 박히고 사랑의 뿌리가 박힐 때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놈 지금 새놈이 하나 와 있는데 이놈은 잘라서 심으면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 촌놈이 처음으로 하와이를 갔을 때 하와이 딱 가니까 야 정말 돈만 있으면 거기 살면 좋겠더라고요. 여기 살면 좋겠다. 그런데 바닷가에 갔다가 나무가 막 잔뜩 서 있는 데로 갔더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벤자민 나무예요. 큰 벤자민 나무인데 가지가 막 뻗었잖아요. 그리고 가지에서
가지만 하는 뿌리가 내려와. 가지에서. 그래가지고는 가지마다 뿌리가 내려서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가지마다 막 다 뿌리를 냈어. 몸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와이 해변에 있는 나무 가지에서 내린 뿌리가 요만해요, 요만해. 내가 어렸으면 그거 잡고 올라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만져보고 그랬어. 근데 이 나무는 가만 둬도 가지에서 뿌리가 내립니다. 그럼 만약 그 가지 자르면 어떻게 돼요? 가지 자르면 지가 몸통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통 안 됩니까? 지가 몸통 돼요. 물론 이제 벤자민 그 열매 맺혔는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은 저는 그 나무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사진 찍어 왔어. 근데 제가 아파트에서 저는 이런 거 잘 안 사거든요. 근데 아파트에서 누가 벤자민 나무를 기르다가 이게 막 벌레가 달라붙고 죽으니까 가지를 자르고 하다가는 영 죽으니까 갖다 버렸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주워왔어. 그래서 딱 심었죠. 심고는 웃기지. 매일 그 벌레 있는 거 다 잡고요. 가지도 막 다 손질하고 그랬어. 지금 엄청 컸어요. 이만큼 컸어.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 그거 보고 저거 전지하고 동그랗게 기르지 저거 뭐냐고 그래. 저거 웃으면서 나무도 자유가 있어. 크고 싶은 대로 다 크게. 나는 가만두고 막 커요. 지가. 웃기는 것은 그놈이 말이죠. 가지에서 뿌리가 내려요. 처음에는 실 같은 놈이 쭉 내려와. 제가 재보니까 하루 동안 3cm 이상 커. 하루 동안. 그래서 쭉 내려오죠. 그런 걸 그 화분에다가 잘 이렇게 대주고 그걸 묻어주면요. 완전히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 팽팽해져. 팽팽해져. 저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가지,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 절대로 우리 인간이 물리적으로 예수에게 붙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붙어요? 예수는 우주보다 더 큽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는 이름이 예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진짜 예수의 가지라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어디다 내려? 예수의 진리와 예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설 때, 우리가 독립적으로 설 때 진짜 우리는 예수의 가지가 됩니다. 예수의 몸체에 붙은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은 예수에게 억지로 갖다 막 빗끌어 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예수의 가지, 열매 많이 맺는 가지는 못 됩니다. 한 개의 가지는 어때요? 한 개의 가지. 한 개의 가지는 배타적이에요. 한 개의 가지만 기르면 다른 가지를 용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에 저는 굉장히 귀한 그 비밀스러운 의미가 들어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몸통, 가지. 그러면 그 가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뿌리. 가지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 예수에게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서 하나의 영토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한 개의 가지가 열리는 것보다 엄청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맺힌 열매가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제가 맨날 그 늙은 거지들 얘기하는데 한 번 더 해야겠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처음에는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막 얼마나 잘나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꼭꼭 나가. 지금 꼭꼭 나갔는데. 나가 사는 얘기가 뭐예요? 꼭 일생 동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막 충성을 다했다고 지네 입으로 해요. 그럼 나는 아멘 아니야. 뭘 지네가 일생 동안 충성을 했어. 내가 나를 봐도 별로 충성 안 했지. 교회가 편안하면 목사는 충성 아니야.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교인들이 싸우면 목사가 그때야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 나쁘게 말해서 미안해. 한 가지에 열리는 열매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웃겨. 나는 행복한 농촌교회 은퇴 목사. 그렇게 썼어. 예전에 우리 교회 한 번 오신 김진영 목사님이 내게 올 때 가지고 올 것이 없으니까 그 책을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개가 쓴 책이라고 줬어. 처음에는 제목도 좀 잘 쓰지. 미안해. 제목이라도 좀 잘 쓰지. 뭐야 책 이름이? 나는 행복한 농촌교회 은퇴 목사. 근데 다른 책이 있다가 피곤하고 줄이가 틀리면요 자연히 그 책을 잡아. 그래서 그 책을 떠들러 보니까 이 사람 훌륭한 점이 있더라고. 자기 아내가 여신이요. 아내에 대한 걸 썼는데 나는 책에다 그러면 못 쓸 것 같아. 우리 아내는 들으면 안 돼. 거기다가 자기 아내가 그 가난한 그 농촌교회 목회를 이렇게 옆에서 잘 해주고 그랬나. 다 잊어버렸네. 그래서 자기가 이만큼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집사 얘기, 어떤 장로 얘기 막 많이 썼어요. 많이 쓰고 또 누가 죽어서 장례식 치는 얘기. 근데 자꾸 보니까 제 글 솜씨가 그쪽으로 돌아가네.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쓰는 대로 돌아가.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가 그러면 그냥 받는 교회를 엄청 옮겨다녔어. 아마 제가 보기에 한 교회에 3년도 못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간 데마다 그냥 많이 쓴 대로 하면 간 데마다 훌륭한 교인이 있어. 그리고 막 자기 목회를 도와주는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막 다 있어요. 그래도 그 한 사람이 한 일은 가지 하나에 열린 열매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가지가 자기 뿌리를 예수에게 뻗어야 돼. 예수에게 억지로 침대지 말고, 예수의 어깨에 억지로 침대지 말고, 사실은 예수의 진리와 사랑에 뿌리를 뻗어야 돼. 이게 미래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침대려고 교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인격, 예수의 진리, 예수의 심령, 예수의 사랑에 우리가 박혀야 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엄청난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렇게 썼어요. 에스겔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포도나무를 큰 물가에
옥토에 심은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에스겔 17장 8절. 이게 심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번성하기 위한 것이다. 거기 찾지 말고 시편 80편 8절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포도나무 하나를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와 민족들을 쫓아내고 심었어. 그랬더니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시편이에요.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뻗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을 절대로 좁게 읽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게 우리 미래교회 설립 3주년 기념일입니다. 오늘. 우리 제 딴에는 이제 기념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꼭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같은 교회가 꼭 우리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뿌리를 꼭 예수의 진리와 사랑에 뻗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아주 덜 된 겁니다. 요나스라고 하는 훌륭한 학자가 있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그 양반은 생명의 모습을 쭉 썼어요.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동감하는 것은 이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잘난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다른 생명체를 희생시키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도 서로 희생하는 거예요. 서로 희생해요.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지만 얘를 위해서 희생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전폭을 그런 건 아니지만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나무의 생명을 먹어야, 어떤 생명이든지 나무의 생명을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생명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명권, 우리 주보에다가 제가 권자 썼는데 영역권자를 썼는데 이 양반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고쳤어. 근데 생명권이라고 하지 영역이라고 하는 뜻을 쓴 영역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명권은 어떠한 생명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권만 생명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 속에 꼭 가져야 합니다. 저희 교회 제가 있을 때는 여자 전도사님들만 시켰는데, 제가 고백한데 여자 전도사님을 쓰면 돈을 조금 더 줘도 돼. 여자교회는 항상 교육자들에게 조금 주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여자 교육자들은 엄청 조금 들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교육자는 똑같은데 목사님 왜 더 받고 전도사는 적게 주냐고 그랬어.
그럼 똑같이 하라고.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 또. 근데 제가 전도사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고 여러 사람을 주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을 뒀는데 신방을 갔어. 그래서 맨날 목사만 기도하면 좀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제 기도는 병자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가 무슨 학자라고 말이야. 맨날 기도가 잔잔해. 제가 알아요. 그래서 병자에게 신방 갔을 때, 병원에 신방 갔을 때 전도사님이 기도하시오. 그랬어. 딱 기도 차요. 엄청 잘하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래. 하나님, 우리 아무개님 병들었는데 음성을 막 바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막 이랬는데 전기가 막 끄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거뜬히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교회 잘 받들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진짜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야 이게? 아니 병은 지가 만들어 놓고 내용은 잘 모르지만 지가 안 만든 병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응? 다 지가 만들지. 병은 지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들은 책임져라고? 그래서 후회가 났어. 그래서 그날 뭐 이렇게 끄적끄적 써놓은 데다가 하나님들은 책임을 지라고 기도를 하다니. 그러면 부모들이 가난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낳았으니까 책임지라고 할 거야 부모들은? 그렇게 썼어.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잠언에 보면은 거머리 있잖아요. 거머리. 아니 거머리가 저기 리치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 영어 성경 보니까 거머리가 리치예요. 리치는 투 도터가 있는데 옛날 성경은 give 그랬어. 근데 예루살렘 성경에는 one daughter say give 그리고 the other give 그런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거머리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는데 거머리는 딸이 두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달라고 저 딸이 달라고 그 뜻 아니에요? 저는 그냥 빼버리고 거머리는 달라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거머리 기도예요. 잘못했지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다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잘못 가는 거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저는 하나님 손에 우리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짓을 다 해요. 제 친구 한 사람은 북한에서 피난 와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애들을 길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참 위대해요. 큰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 미국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공부 잘했으니까 기분 풀려고 이 태평양으로 놀러 갔어. 태평양이니까 아마 샌프란시스코 근처 같아요. 내 자세히 모르게. 가서 실컷 수영하고 그냥 죽었어. 수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익사했어요. 아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해가지고 유학을 보냈는데 익사했습니다. 그 동생이 우리 반이었는데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학교에 와서. 그래서 내가 그 동생을 붙들고 왜 우냐 도대체. 아이 다른 사람이 알 일 아니라고
하도 제가 부르니까 우리 형이 미국에 유학 갔는데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칭찬을 하고 학교에서도 졸업할 때까지 그 스칼러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은 안 웃었어. 내가 하는 거 그렇지. 너무 좋아서 수영 갔다가 죽었다는데 안 됐지만은 인간의 모든 행로는 야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안 해도 되는 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참 많이 겁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시작했죠. 이 교회는 거머리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 지체되는 우리들이 뿌리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고 자유로운 존재, 독립적인 존재,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존재, 자유로 하는 존재, 저 영혼 깊은 데서 솟아나고 솟구치는 자원하는 의지가 묶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다 비어 있으니까 그러지만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저도 막 교인이 빠지면 설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더 길게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교인들이 빠지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비어있는 자리는 누가 앉아있나? 비어있는 자리는 누가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앉아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돼.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대로 갈 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뻗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뿌리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 우리가 손가락으로 헤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헤아리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다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근데 막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못 보러 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예수만 믿게 해. 그리고 가까운 교회 가라. 그러면 더 잘 믿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로 와요. 자, 제가 엉뚱한 얘기 좀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 같이 너희도 내 무엇을 지키라고 했어요? 네? 무엇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키라고 그러면 뭐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라고 그래야 맞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사랑해. 내가 아내들은 그러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는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 웃기는 것은 개정교회도 매년 만드는 수첩을 봤더니 거기 개정교회 규칙이 있더라고. 규칙을 막 써놨어. 근데 개정교회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막 규칙을 만들어. 엄청 규칙이 정확해요. 그래가지고 막 몇 장, 몇 절, 몇 절 막 해서 쫙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주는 겁니까? 교인들에게 주는 겁니까? 규칙으로 월급 내는 거예요.
상위와 하위를 막론하고 목사, 장로, 뭐 집사, 권사 뭐 다 막론하고 규칙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죠. 그러면 안 그래요? 대한민국 법하고 똑같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그래야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두르케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 원초적인 종교가 뭐냐 하는 책을 엄청 길게 썼어요. 모든 미개지에 있는 미개인들의 신앙을 모두 다 연구한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어. 그리고 전능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는 나를 사랑하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꿨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어쩌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율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뿌리를 내릴 장소예요. 우리 교인들이 뿌리를 내릴 장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사랑 못해. 제가 가끔 막 피곤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3번 하면 하나님이 입을 찔러. 그래가지고 말 못하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열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열매. 내가 열리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맨 처음 제가 책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영토화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자기 영토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 누구도 본받거나 흉내내지 말고 자기 영토를 만들고 자기 신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세상이 뒤죽어져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입니다. 예수의 몸에 우리가 직접 붙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격, 예수라고 하는 진리, 예수라고 하는 사랑에 우리 뿌리가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토를 확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 되게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